성경에 보면은 은혜에 대해서 어반더스 오브 그레이스 해가지고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음식을 차려주는데 우리 친구들이 부족하게 좀 먹고 배고프게 차려줘요. 엄마가 뭐 넉넉하게 차려줘요. 윤구가 이걸 먹고 배고프겠다 하고 차려주지 않지. 그치? 이거 다 어떻게 먹지? 싶을 정도로 엄마는 항상 풍성하게 우리에게 음식을 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날 때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의의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탁월하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탁월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측하지 못할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거듭날 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은혜란, 자, 그레이스. 우리 친구들 그레이스 아카데미 다니는 친구들 있죠? 그레이스는 무슨 뜻일까? 은혜. 그렇죠. 그레이스는 은혜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하은 전도사님을 임신했을 때 우리는 하은이라고 이름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은이라고 이름을 줘야 돼? 그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찬호는 너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생각해. 그래서 길을 찾자 부르러, 길을 찾자 부르러.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해라 라고 사모님 이름 줬는데, 요새 보니까 찬호 삼촌이 이제 녹음하느라고 종일 찬양만 들어요. 그리고 종일 찬양만 말아요. 찬양만 부르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름을 김찬호, 길을 찾자 부르호로 지길 잘했다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겸이에게 탁월한 은혜를 딱 주시고, 온우에게도 탁월한 은혜를 딱 주시고, 태곤이에게도 탁월한 은혜를 딱 주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은혜가 보이나? 은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영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직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러니까 힘들어요, 저러니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믿는 우리가 똑같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힘들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람은 믿음을 말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대놓고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 가방 가지고 왔다 갔다는 하지만 믿음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 진리의 근거에서 딱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라고요? 딱 믿는 거야.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 우리의 노력이 아닌 값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죄에서만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탄생으로만 살게 한 게 아니라 탁월하게 살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정의는 내 노력과 공로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정의는 따라합니다. 공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 지금부터 절에 불교 스님을 부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들은요, 공력을 쌓으려고 1000번, 10,000번 절을 해요. 얘들아, 절을 한다고 공력이 쌓아질까? 전혀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렇지만 그들은 공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저 불쌍한 불교 믿는 사람들, 저 불쌍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저 북한에서는 김일성 수령을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이라고 거짓말시키고 김일성 수령을 숭배하게 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의 보겠습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예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결혼 사모님 봐,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이 성경에 있고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분리됐고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해년마다 목사님이, 그 당시 오늘날의 목사님의 제사장이 양을 잡았어요. 이 양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요 똘똘이하고 똘망이가 지금 형제끼리 싸우고요, 발로 차고요, 죄를 졌어요. 형한테 대들고요, 친구도 때리고요. 그런데 그 죄를 이 양에게 다 넘깁니다. 그러면 양은 죄가 하나도 없이 끌려왔지만 똘똘이 똘망이가 지은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피를 금그릇에 잘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성막에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거기서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살인죄도 짓고요, 간음죄도 짓고요, 도둑질도 하고요, 탐심도 하고요, 이 모든 죄를 다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이 짐승이 다 가져갔고요, 그 증거로 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넘어가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은 죄를 피로 말미암아 해결했고요, 실제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그 짐승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했어요. 그것을 두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송양.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은혜의 두 번째 정의는 피로써 맺은 언약이야.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만 믿으면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써 맺어준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한 게 있나요? 우리가 고통을 당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abundance of grace,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 따라하세요. abundance of grace. abundance라는 건 풍성하다는 뜻이야. grace, 은혜가 아주 풍성하다는 거. abundance of grace,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건데, 첫 번째는 내 노력과 공로가 하나도 없이, 내 노력과 공로가 하나도 없이, 마치 이제 한결이네가 집에 가면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아빠가 아주 공을 들여서 삼계탕이 아니라 짜파게티를 끓여줘요. 그러면 삼형제는 뭐 노력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지극한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룰루랄라 노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장만하는, 그런 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없이 의의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어떤 언약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하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은혜는 딱 두 글자 은혜 이거지만, 은혜 속에서 우리 친구들 생각할 것이 꼭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없는 호의구나. 두 번째는 피의 언약이구나. 그렇지, 피의 언약이구나. 세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아멘. 그 다음 말씀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pecial Abilities the Living Bible, 리빙 바이블에서는 특별한 은혜가,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은혜가, 그 능력이, 특별한 어빌리티라는 건 능력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스페셜 어빌리티스, 특별한 능력이, 어빌리티 하나가 아니라 ES, 아주 능력들이, 복수예요. 능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은혜는,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성경에서 우리 친구들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요새 많이 읽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뜻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냥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 이렇게만 나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물론 있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에 오실 메시아의 뜻이, 히브리어에 오실 메시아의 그 뜻이, 양육반 잘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활동을 하는 상태를 보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실제로 활동한 것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면 누구나 우리 영 안에는 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아까 말했던 어떤 사람의 영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아름다움과 매력과 그 사람에게 이끌리는 그런 영향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품이. 자, 우리 친구들의 그레이스팀이 찬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베이스를 치는 친구들이나 일렉기타를 치는 친구나 드럼을 치는 친구나 찬양팀이 이것을 인식하잖아요. 이 기름 부음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전 세계에 흘러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든지 이 기름 부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일렉 기타를 치지만, 나는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지만, 나는 싱어로 찬양을 하지만, 나는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를 하지만, 나는 드럼을 치지만, 내 영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악기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흘러넘치고 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복음이 전달된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인식하는 것만큼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가 뭔지 알고, 은혜의 정의를 인식하고,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런 영향력과 능력이 흘러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일정 분량의 은혜를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믿음을 주셨지만, 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그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해요. 어떤 걸 말한다고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누가 고백했다고요? 크게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다고 되거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보유나,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로 함께 오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왜 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김한준 사님이 아카데미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어느 날 모일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서로 만나면 아이들이 위험한 상태래. 뭐 동시동진에도 확진자가 있다고 그러고
굉장히 위험하대. 뭘 만났어요? 위험을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를 가르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줌이라는 걸 통해서, 전사님이 밤을 새워야 되고 각 학년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밤새 공부해서 PPT를 띄우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기는 있지만 뭐냐면 능력이 증가됐어요. 전도사님이 대학 교수님과 이제 논문을 하려고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이 줌 사용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에이, 교수님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에이, 난 여기다 좀 글씨 좀 쓰고 싶은데 이 설명도 할 수가 없고, 에이, 줌 수업은 불편해 하고 교수님이 짜증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줌 수업 해봤으니까, 교수님 이렇게 하면 칠판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 하고 교수님이 써보더니, 야, 김하원 너 어떻게 알았니? 저는 지금 줌 수업을 아이들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역시.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전사님이 술을 안 먹어서 엄청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 너가 나보다 예수님을 좋아한다니 어떡하니, 할 수 없지. 그리고 논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면 교수님 술꼬리라 술을 같이 먹어야 논문을 통과시켜주는 교수님인데 술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거든요, 전사님이. 지금 혜수 언니는 회사에서 3개월째 월급을 안 줘요. 이런 상황, 왜 우리 회사는 돈을 안 주냔 말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1인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고 더 좋은 회사를 불러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이런 게 나한테 왜 왔어? 하는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김일성 수령 믿는 사람들,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 100배 절하는 사람, 1000배 절하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를 인식해요? 은혜를 인식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보유는 알아, 몰라? 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 그러면 인식하는 거야, 보유야. 할아버지에게 없는 은혜와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어. 어떻게 이 상황을 다스릴까?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하고 믿음으로 딱 말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좋게 말하세요 라고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어요. 은혜는 그 상황을 다스리게 해요. 대표에게 가서 월급 주세요, 저는 돈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밥그릇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과 다니엘은 위기를 당했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어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이 요셉에게 나와 함께 잠언에 나오죠. 유혹하는 여자, 간음녀였어요. 나와 함께 잠을 자요 했을 때 요셉이 그것을 거절했는데, 요셉이 간음한 것처럼 거짓말을 시켜서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넣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여서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하나님 믿지 마, 느부갓네살 나 왕을 믿어, 나에게 절하란 말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풀무불에 나를 넣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여도 나는 정말 참 하나님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는 믿을 거야 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났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착출되어서 탁월하게 기능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성경의 정말 위인 같은 그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무엇을 인식했어요? 내게 능력이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반드시 더 좋은 일이 될 걸로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믿음으로 기능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상황이 어렵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어렵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따라서 제로 믿음. 제로 믿음. 제로 믿음. 예를 들을게요. 한준이가 1,000원을 주고 1,000원짜리 1,000원의 당근마켓에서 1,000원의 그 책을 팔아서 1,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한준이가 2,000원어치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버렸어. 그 뭐야?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로 믿음.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이길 능력이 나에게 있지만 믿음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제로 믿음, 마이너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PPT. 은혜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승진시키는 영적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훈련하면 우리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승진될 수 있습니다. 3번 봅니다. 3번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은혜가 당신의 영 안에 주어집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임해 주셨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자, 이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조금 우리가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4차 혁명이라고 해서 기계가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예요. 기계가 사람보다 기억을 잘하고 기계가 사람보다 수학 문제도 더 잘 풀고 기계가 모든 것을 잘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기계가 우리를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많이 잃기도 하고 로봇이 대체되기도 하고 햄버거 직원이 없어지고 갑자기 그냥 뭐 컴퓨터 같은 게 들어와서 거기로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무슨 주차장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서 돈을 받다가 기계가 다 알아서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점점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러고 보윤이 아빠도 보니까 회사에 그런 많은 사람이 일했던 일들이 다 기계로 많이 대체됐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4차 혁명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4차 혁명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고 또 여러 가지 고전과 책을 읽고 피아노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안에서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봐요. 친구 전자처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행, 그레이스 아카데미 여행 지금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공원도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책으로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찬호 선생님이 칸 아카데미를 보내줬죠. 영어로 설명하잖아요. 그 영어 설명을 똑같은 걸 알지만 100번을 들어. 준이가 어려운 거를 들었는데 안 가르쳐 준 건데 2번인가 듣고 칸 아카데미의 내용을 다 이해해 버렸어요. 그런데 준이가 그거를 알았지만 100번을 듣잖아? 그러면 그 설명에 대한 것을 준이가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실력을 누가 갖춰야 되냐면 이제는 스스로 갖춰야 돼.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 스스로 해야 될 능력을 많이 발휘시켜야 되고요. 학교에서 주는 그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50%는 듣다가 50%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을 아주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0명 중에 한 명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시대야. 100명 중에 99명이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책도 안 봐. 여행도 못해. 친구도 없어. 이런 시대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친구들의 능력을 스스로 증가시켜야 돼요. 자, 뭘 인식하고? 은혜를 인식하고 그 기름 부음을 인식하고 탁월함을 인식하고 첫 번째 눈을 뜨면 믿음의 길잡이를 보는 거예요. 눈 뜨면 몇 번 보라고요? 3번.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세요.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전사님 설교를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잠언을 읽어요. 잠언을 읽고 그리고 또 나는 더 충만하고 싶다. 그런 친구는 양육반 올려진 파일을 또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이 라인방에서 말씀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또 엄마가 사준 고전책을 읽고 또 그림도 그려보고 띠디디디디딘딘딘 오케스트라 연습도 하고 또 다른 악기를 배우는 사람 베이스 기타나 다른 악기를 배우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고
나는 그림에 관심이 없지만 또 그림도 많이 그려보고, 이모티콘도 그려보고, 인물도 그려보고, 수채화도 그려보고.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찾아서 능력을 어떻게 됐냐면 증가시켜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을 다 증가시키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본물지도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밤에 자기 전에 고백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고백하고, 밤에 완전히 잘 들어.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보는 거는 따라하세요. 나는 바보 멍청이로 살겠다.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에요.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다가 잠을 든다. 나는 파충류가 되겠다. 나는 모기가 돼야 되겠다. 내 지능이. 나는 메뚜기로 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탁월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었지만 그 능력으로 내가 개발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다 줬어요. 혹시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자는 사람 있어요? 파충류를 향해 걸어간 사람 있어요? 알파 시대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파충류, 모기, 메뚜기 그런 수준의, 개구리 수준의 지능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온라인 수업을 개걸스럽게 듣겠다. 왜냐하면 새끼 못 먹어서 막 배고파서 달려온 사람처럼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성공한 자리에서 그리스도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로 이끌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성공해야 된다. 네 번째 봅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모님 아까 말했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무엇을 인식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인식하지만 내가 해야 될 나에 대한 자기 개발, 영적 성장, 계시 증가, 이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 때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은혜는 있습니다. 이 은혜는 시작. 사모님은 지난번에 민서 언니의 그 이 은혜의 영향력에 아주 엄청 놀란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김윤우를 피아노를 가르쳐요. 윤우가 오늘 안 왔네? 피아노를 가르쳐요. 근데 윤우가 겁이 많아. 근데 사모님은 목소리가 좀 크잖아. 윤우야, 요렇게 쳐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윤우야. 그리고 윤우가 놀래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마치 보이가 할아버지 소리 지르면 놀래듯이, 보이가 사실 목소리 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큰 것뿐이야. 이제 배심이 커서 목소리가 큰 거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윤우가 자꾸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손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윤우 그러면 윤우가 놀래고 그게 아니라니까 윤우가 막 기죽고. 그래서 사모님이 모양이 안 나오는데 잡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민서 언니가 이 카리스마, 이 은혜를 가지고 딱 왔는데, 사택에 왔는데 윤우야 바른 손으로 저기 연습해라. 근데 윤우가 어깨에 힘을 줬나 봐. 윤우야 손 모양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면 안 돼.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아니 그 윤우가 완전히 피아니스트가 돼갖고 왔어. 굳이 사모님한테 피아노 학원에 안 보내도 되고 김민성아 더 잘 가르칠 정도로. 은혜는 뭐냐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야 돼. 적어도 형님이면 제일 맞다리잖아, 맞으잖아. 그러면 내 은혜의 능력을 인식해서 내가 준이하고 겸이한테 말하면 이것들이 말을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안에는 은혜가 있어. 한준 그러는 거 아니다. 한결 형님이 딱 말씀하면서 한결이가 인식할 것은 내 안에는 상황과 환경을 끌어달릴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연우도 마찬가지지. 마지들은 똑같아 다. 뭐 우리 이선이는 뭐 마지지만 그냥. 그래서 뭐 다스릴 만한 것도 없지만 밖에도 나가서 사람 직장에 가서 다스릴 때, 그치, 교회 와서 또 동생들 다스릴 때 내가 말하는 것에 이 카리스가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남편하고 어떤 의논을 해야지 돼. 시집 갈 거잖아. 근데 남편들이 고집이 센 거야. 여보, 애들은 이게 좋대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키울 거야. 아유 여보, 그거는 애한테 안 좋대요. 애가요 그러면 머리가 나빠진대요. 여보, 게임 같은 거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요 전두엽이 다 망가져서 파충류 모기가 된대요. 그 남편이 싫어, 난 그래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만 할 거야. 애들하고 책 같은 건 안 읽어줄 거라고. 그래, 그럼 아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은혜를 인식하는 거야. 성령 방언을 막 기도하고, 여보, 나는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이 아니면 어떻게 잘생긴 그런 준이 같은 애가 태어났겠어요. 준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어떻게 이런 미남이 태어났겠어요. 그렇지만 여보, 이런 건 좋지 않다고 하니 우리가 이 환경과 이걸 아이를 위해서 좋게 바꿔줍시다. 정말 사랑하잖아요. 망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잘못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보, 그럼 남편이 조금 듣기는 기분 좋진 않지만 배우 가르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왜냐면 어떤 걸로 얘기했으니까, 은혜를 인식하고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나 누구에게 뭔가를 할 때나 항상 기름을 인식하세요. 내 분야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내 분야에서 뭐 영어를 공부하거나 어떤 분야를 할 때도, 민서가 유노 피아노를 가르칠 때도 그 권위는, 동우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어떻게 그 권위는, 그래서 동우가 발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민서가 얼마나 훈련 잘 시켰나 발음이 잘 돼요. 이제 한글을 잘 읽어요. 뭘 인식하라고요? 은혜. 지금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많이 당한대요. 온라인 수업을 안 들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안 가서 수업을 안 들어서 이제 4학년인데 3학년으로 내려가야 되고, 아니야 4학년인데 계속 4학년으로 머물러야 되고 6학년도 못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대요. 근데 오승우는 이 은혜를 인식하는 누나가 있는 덕분에 스스로는 못했지만 누나가 발로 차서 앉아서 수업을 들어서 겨우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스스로 자기 삶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게 더 복됩니다. 또 그 정도도 잘했어요. 왜?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인식하여서 탁월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기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눈을 뜨면 믿음의 길잡이를 어떻게 8시에 일어나서 3번 하고, 여러분도 할 거 하고, 또 전산 설교를 듣고 잠언을 읽고. 한결이가 딱 말하면 준이랑 겸이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윤구도 마찬가지야. 리언이도 마찬가지야. 오빠님이 말씀하시면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오빠들은,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내 안에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서, 말씀에 기반하여서, 그리고 섬기고 돕는 것이 기반하여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기반이 돼서 한다면 아주 세계적인 그런 믿음의 가문, 로열 패밀리가 다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도전이 없는 게 아니지. 똑같이 있지만, 여러분 똑같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자.